시편 76편에는 하나님의 은혜, 즉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하고 77편은 백성들의 불신 혹은 회의를 말하고 78편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불신을 대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과 백성의 불신이 또한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76편은 아수르 군대가 침입했을 때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75편 배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5편과 76편은 다같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외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거의 함락시키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게 되고 아수르 대군이 패전함으로 아수르 왕이 부끄러운 가운데 물러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침입해왔던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 역사를 볼 때에 어떤 나라가 왕성하고 또 어떤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가 하면 약한 나라가 강해져서 큰 나라를 무찌르는 그런 역사를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편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의 한 사건만 알고 그 사건만 머리에 잘 외워두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이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입은 첫째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의 영도 아래 나라가 건국되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1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9왕이 있었는데 그 19왕이 예외 없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고 우상 숭배하던 왕들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조가 남왕조보다 약 100여 년 먼저 멸망했어요. 그때 북왕조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침입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군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유다 왕국에서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다만 그 중에 좋은 왕도 있고 좋지 못한 왕도 있었고 신앙적인 왕도 있었고 불신앙의 왕도 있어서 계속 교체되어 나갔었습니다. 좋은 왕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다음 가는 왕입니다. 다윗은 남북이 갈라지기 전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습니다만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고 다윗 왕 다음으로 선한 왕을 꼽는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히스기야는 신앙적으로 돈독한 믿음을 가졌고 착한 왕이었지만 군사적으로는 대단히 약했어요. 신흥 국가였던 아수르 제국을 막을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어려운 국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가 있을 때인데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아수르 대군을 막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요.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다고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이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기 전에 신자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입이 신자에게는 더 없는 신앙의 연단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아수르 군대의 침입이 북쪽 이스라엘의 불신자에게 대해서는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고, 남쪽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게는 좋은 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기를 배웠고, 또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밀접하게 교통하면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따라갔고, 잘 믿는 신앙의 왕과 선지자 밑에서 온 백성이 잘 단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함을 치며 유대인들에게 겁을 주고 능력을 할 때에 온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았어. 왕이 명하기를 조금도 대답하지 마라. 아무리 욕을 해도 움직이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온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지에 가면 그저 백성들이 떠들게 되고 야단을 치게 되고 그야말로 유언비어가 성행하게 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민심이 사납고 마음이 복잡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선 두려울 정도로 민심이 극한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상태인데, 이 성의 적군에게 포위된 마당에 온갖 말이 나올 터인데 조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백성이 왕을 믿고 선지자를 믿고 협조해 주었던 여기에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왕조 유다의 생명은 북왕조보다 약 백수십 년의 기간을 더 연장되고, 훗날 시드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아닌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은 큰 국가가 되어서 앞서 있던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를 대신해서 패권을 잡았는데, 신흥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 그때는 예루살렘에 시드기야 같은 불신앙적인 악한 왕이 통치했는데, 이제 북왕조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6편에는 그런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아수르의 큰 군대가 멸망하고 마는 그 사실 가운데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아득한 옛날의 사건이지만, 아득한 옛날의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7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났어요. 사실 전쟁에 이겼을 때 히스기야가 약한 줄 알았는데 히스기야의 이름이 사방에 이름이 떨쳐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 군비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 대군을 멸망시켜버린 굉장한 왕이었다 라고 해서 깜짝 놀라 히스기야 왕을 다시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깜짝 놀라 다시 볼 것은 히스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유다에 알린 바 되시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살렘과 시온은 다 같은 예루살렘의 별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 왔을 때 엘리사는 그를 냉정하게 대해 주었어.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고 엘리사가 문둥병 걸린 피부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기도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적어도 문둥병 환자이기는 하지만 한 군대의 장관입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은 굉장한 위치에 있어. 헌데 엘리사는 냉정하게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할 때 나만 장군은 마음의 분노를 느꼈어. 내가 한나라의 장군인데 더구나 이스라엘과 대적할 적의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하고 아주 경로해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종이 하는 말이 그렇게 노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물에 들어가서 씻어보고 안 낫거든 그때 노해도 될 터인데 왜 그렇게 미리 노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씻어보고 안 낫거든 그때 가서 아주 그냥 혼을 내주자. 그래도 늦지 않는데 너무 빨리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왜 하필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를 아주 정중하게 대하지 않고 방 안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어 대했으며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엘리사의 마음속에 어떤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또 북에 있는 다메섹을 중심한 아람 군대 사이에는 대단히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위험이 바로 수리아의 아람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에게 멸망당할지 몰라. 북왕국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늘 아람 군대로 인해서 걱정을 했고 오늘날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인해서 걱정하듯이 걱정을 했어.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이 좋은 기회인데 이 남한 장군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느끼도록 해야겠다고 아마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서 고쳐주면 나만의 마음속에 엘리사를 높일 것입니다. 엘리사를 존경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친다는 마음은 별로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훗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속에 있는 엘리사만 건져내서 보호하고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엘리사가 원치를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보다 국가를 구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가지 않고 요단강에 7번 씻을 것 같으면 나만의 마음속에 요단강은 보통 강이 아니다. 이 강은 함부로 짓밟아선 안 되겠다. 거룩한 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자기가 고치지 아니하고 요단강 물로 하여금 그를 고치게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후에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거부를 합니다. 이 선물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선물을 받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더욱 굳혀주고 이 감동했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침범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준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지 선물을 받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사코 선물을 받지 않아요. 또 감동에 감동을 거듭한 나아만은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내 땅에 가서 그 흙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아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엘리사의 의도가 적중되었어. 그래서 이 무도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부로 빼앗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입증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편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저희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셨도다 라는 말씀은 아수르 군대를 무찌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리기를 시편 75편 76편은 연속해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멸망한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75편은 다분히 아수르 군대의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공격하고 있고 76편은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멸망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흥왕할 때 그 나라의 기풍이 바로 서 있습니다. 윤리가 바로 되어 나갑니다. 한 나라가 쇠할 때 그 나라의 모든 윤리가 퇴폐해 나갑니다. 자, 윤리가 잘못되어 나갈 때 그 나라가 멸망해 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의 징조와 멸망의 징조가 있습니다. 흥왕의 징조는 맑고 깨끗하고 질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멸망의 징조는 혼탁하고 잘못되어 음란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 역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음악의 흐름을 보아서 그 민족의 장래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음악에 유행되는 내용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 그 나라가 왕성해 가고 음악 자체가 혼탁해 갈 때 그 나라가 멸망해 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람 가운데는 아무리 선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가 있고 아무리 악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선한 자가 있어요. 대체로 흐름이 맑으냐 혼탁하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에 무언지 혼탁해져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술이라는 문제가 너무나 방정하고 잘못된 가운데 있는 그런 경향을 볼 때에 어두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풍조가 결코 우리에게 좋은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의 부도덕한 모습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77편의 말씀은 백성들의 회의, 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77편의 내용은 흡사 하박국서의 내용과 공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서의 내용은 설교할 때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때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말이 아닙니까? 왜 땅 위에 악한 자가 오히려 왕성하나이까? 왜 의로운 자가 오히려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나이까?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징계의 매를 맞아야 하나이까?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숙제였는데 77편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한 마음의 회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대답이었어. 왜 세상에 의로운 자가 고생을 하고 악한 자가 의려 왕성하나이까? 마지막 궁극적인 하나님의 대답은 세상에 이런 역행되는 사건이 있을 때 의인들이 고생을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괴롭고 안 됐지만 그런 세상의 역행적인 현상을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박국서의 해답이었어요. 그가 세상의 억울한 상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77편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으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시편 기자의 은혜는 과거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놀라운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사실, 광야를 통과할 때 메추라기라든가 반송물 등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체를 더듬어 보았다는 것이, 자, 더듬어 보는 가운데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억울한 상태의 해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 과거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억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할 때 현재 이 어려움을 이겨내더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을 합니다. 부모는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마음속으로는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어떤 까닭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강하지. 잘못한 것에 대한 야단치는 마음이 강한 것은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어떤 까닭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강하지 잘못한 것에 대해 야단치는 마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러한 모습이 호전되면 그런 그렇지 하고 곧장 자녀를 믿는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아들에게는 그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가 조금만 잘못해서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해서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모님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죠. 절대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아무리 실수를 해도 믿는 마음에 포기를 하지 않아. 그러나 그를 미워한다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다 나쁘다고 생각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현재 억울한 상태에 있다거나 어려운 상태에 있다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실이 있다고 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좋은 결과가 오겠지 하면서 여유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막 보질 않아.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되어도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하박국이 비록 한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해답을 받고 오히려 믿음이 상승해 갔습니다. 시편 기자가 한때 의심을 했지만 과거에 받은 바 은혜를 회상해 볼 때에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의심이나 불신 상태에 빠져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시편 78편은 아주 긴 시편에 속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인데 예언적인 말씀이 나와 있고 9절에서 64절까지는 아주 긴 본론인데 이 부분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건설할 때까지의 역사를 쭉 읊고 있어요. 65절에서 75절까지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편 78편의 긴 내용에 속합니다. 여기에 뚜렷한 두 가지 줄기를 볼 수가 있는데 백성은 그저 10번 넘어지고 끝없이 실수를 해요. 즉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늘 같이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의 죄요 주님은 나의 의로소이다.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대하여 의가 되십니다. 내 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의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가 잘 대조가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 아니었던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등에 고맙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있는 의사는 병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죠. 병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의사의 진료가 고마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병과 의사의 치료가 잘 매치된 것입니다. 또 의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의사는 좋은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환자가 필요하고 환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서로 피차간에 필요합니다. 같이 대조가 됩니다. 자,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불신앙이 없었던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하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불신앙과 죄악에서 구원시켜 준다는 겁니다. 의사가 있으므로 환자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끝없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의지하는 자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다. 이렇게 믿음이 나약한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늘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주 상당히 능숙한 사람이다. 나 혼자 넉넉히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버립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불신앙과 역량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면 나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나의 부족을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참으로 놀라운 초인간적인 역사를 나타냅니다. 애굽에서 그 많은 군중을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왔고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반복해서 베풀었고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율법을 부여받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참으로 초인간적인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 그 일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해하지 못할 수수께끼 하나가 있어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실수를 하면 실수고 아니라면 아닌데 백성들이 너무 애를 먹이니까 모세도 사람이라 화가 났어. 목이 탄다고 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원망을 하고 욕설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백성을 한번 치면 물이 나올 수 있는데 두 번을 쾅쾅 쳐버렸어. 물이 나오기는 했어.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후에 몇 번이고 이 사실을 제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거절하셨다.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저 멀리 가나안을 보면서 죽었는데 그가 최후에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두 왕을 격파하고 동편 전체를 점령해서 루벤과 각각 문하살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전쟁에 이겨놓고 보니까 가나안 정복도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 또 한 번 요단강에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건너게 해 주십시오. 내 발은 그 땅을 보고 내 발로 그 땅을 밟고 거기서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안 된다. 다시는 내게 그런 부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 산상에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비운의 죽음을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그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다가오는데 그렇게 모세를 괴롭히는데 모세도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허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120년을 사는 일생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 어떤 의미에서 너무 과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혹한 행동도 아니고 가혹한 일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교훈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이 아니었던들 모세가 잘못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모세로 하여금 나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장중에 불들려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시켜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되면 자꾸 올라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려.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버려. 그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나약한 존재였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못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절실하게 느껴서 마지막에 모세는 연약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세의 마지막에 자기를 깨닫는 행동이 없었던들 모세 자신의 구원도 위험할 뻔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지만 역시 사람은 사람이고 죄인은 죄인인데 그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끝없이 인간의 부족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에게 고마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신앙과 연약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속에 두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중에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